강력한 중소기업인 신풍섬유의 윤상배 대표는 고향이 경북 예천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보통 그렇듯이 교회 가면은 학용품도 주고 또한 과자도 줍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교회를 재미있게 듣습니다. 물론 대학 들어가서는 교회를 다닌 듯 마는 듯 했지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신풍섬유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벌써 교회에 발을 끊고 교회 안 다녔지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지혜를 다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평사원으로 입대한 그가 마침내 사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대단한 은혜이고 축복이지요. 그러나 그때가 1997년 우리가 경험한 IMF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회사가 부도났고 매출 떨어지는데 신풍섬유도 이에 부도났습니다. 그 부도 액수가 무려 18억이었습니다. 이런 회사가 망하니까 그동안 벌었던 모든 재산도 잃어버리고 빈 털털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하니까 이 스트레스 때문에 파킨슨병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파킨슨병은 몸에 있는 근육이 말라 들어가서 점점 굳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고 손도 움직이지 못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려지기로는 현대의학으로서는 도저히 고치는 병이 아니다. 불치병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저 이 병을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는 누워서 이것저것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릴 적에 친구 따라 교회 나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어릴 적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지. 그러나 어른 되어서는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을 멀리 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주는데 나는 그 은혜를 갖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구나. 회개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눈물 속에서 울고불고하면서 회개하고 그 마음 돌이켰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니까 그 마음에 있던 앙금이 다 풀렸습니다. 그동안 쌓인 모든 스트레스, 울분, 분노 이런 게 다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뜻밖에도 굳었던 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다. 그런 파킨슨스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병이 나와서 출입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오래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믿음도 회복했고 병도 나았고 심지어 불치병도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 한번 다시 해보자. 내가 어렵지만은 이제 믿음으로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부도났던 신풍섬유를 다시 세워서 회사를 다시 일으키게 됐습니다. 또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서 새로운 섬유를 개발했습니다. 이름이 서인쿨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면은 이 섬유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땀을 잘 흡수해서 빨리 날려보내고 운동하거나 또는
연예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그런 섬유였습니다. 이 섬유는 이중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겉감은 부드럽습니다. 안감은 섬유에서 땀을 빨리 없애서 빨리 날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아주 입기 좋은 그런 섬유였습니다. 이런 섬유를 개발해서 파니까 작은 수급이 한 해에 무려 100억 원. 대단하지요. 그런 수출을 하고 수입을 했습니다. 너무나 회사는 성공했고 이런 회사가 점점 발전해서 여러 곳에 분소를 두고 회사를 확장시켰습니다. 윤중배는 간증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나는 실패하고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과 또한 물질의 축복을 주어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이런 간절한 간증이 그에게 힘을 주고 주변 사람들도 힘을 줬습니다. 그는 마침내 교회 장로가 되어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섬유 발전과 섬유약품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은혜 받는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런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받는 복,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말은 아이들이 보통 말 잘 듣는 아이 그러죠. 말 안 듣는 아이, 말 잘 듣는다,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만 듣고 만다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지킨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될 때 어떤 복을 내가 받는가, 여기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2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 말을 듣고 들으면은,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따르면은 너희가 즐거움을 얻는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많지요. 내 모든 욕심 또는 유혹, 죄의 시험을 이겨내고 주의 말씀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잘 들으면 마침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이 인생의 즐거움을 얻고 인생의 행복을 얻고 모두 이 땅의 부귀영화, 명예 건설을 따르지요. 또 이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또는 살인도 하고 남을 위하여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행복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행복은 사실은 빼앗지 못합니다. 남들이 방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그 행복을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행복은 외부의 환경, 다른 여러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기쁨이 바로 그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사실은 세상 즐거움,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그러나 그것은 헛된 것이고 사실은 있어봤자 내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돌아가신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만나보지는 못했죠, 저도. 이 정주영 회장은 아들이 많습니다. 그 아들들에게 자기의 많은 기업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 아들 정몽우는 현대알루미늄 회장이었습니다. 정중의 넷째 아들 현대알루미늄 회장, 대단해 보이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1990년에
우울증으로 자살했습니다. 너무나 뜻밖했죠. 이 엄청난 부자들이, 그것도 회사의 회장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정중의 다섯 번째 아들은 이름이 정모원입니다. 이 사람은 현대그룹 회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현대가를 대표하는 대표회장이었죠. 이 사람이 2008년에 2003년이군요. 무려 12층에 있는 자기 집물에서 자기의 시계와 또 자기의 신발을 벗어두고 이 12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이런 회장이, 이런 부잣집 아들이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부채와 또한 사업 자금의 회전, 이런 문제 아마 스트레스가 많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입니다. 너무나 불행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 사람이지요. 한국의 여배우 최신실도 인기 있는 사람이고 매우 예쁜 여자였지요. 이 사람도 뜻밖에도 자살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었던 노무현도 자살했습니다. 또 서울시장 박원순도 자살했죠. 물론 자기들의 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자살로 마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부귀영화, 세상의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주 안에서 구원받아 행복 누리는 사람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고 항상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앞으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주를 따라 살면서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말씀이 본문 3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말을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산다. 이 말씀이지요. 사실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중에 거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구원받는다. 이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가 사실은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모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믿지 못해서 멸망하고 슬픔에 빠지고 타락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령 미국의 예일 대학 교수 바틀렛은 흑인이었습니다. 깜둥이지요. 또 태어날 때부터 언챙이였습니다. 언챙이는 입술이가 찢은 사람이죠. 저도 이런 사람 몇 사람 봤습니다. 물론 수술해서 가릴 수 있지만 언챙이로 살았습니다. 또 이 사람은 귀 밑에 혹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사랑받지 못했고 기움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언제나 놀림감이었지요. 미국에서는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는 백인 가정의 일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백인 주인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리고 불가능은 없다.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챙이 흑인 소년을 전도했습니다. 나랑 교회 가보자. 하나님 믿어보자.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흑인은 물론 주인의 말을 따라서 교회 갔지요. 그래서 앉아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들은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남겨주신 그런 너희는 가서 선교해라. 내 말을 전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은챙이 소년에 망하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예수께서 한 말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니, 나 같은 은챙이, 나 같은 흑인 소년, 나 같은 꼬마에게도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 이야, 신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그는 신이 났고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설치했고 또 대학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일대학 들어갔습니다. 물론 예일대학은 잘 모르죠. 우리나라 치면은 하버드는 서울대학, 예일대학은 고대나 연대쯤 됩니다. 그런 인류대학이죠. 그 대학에 가서 마침내 박사학위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일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너무나 큰 기사였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가 친정, 친구들이 모여서 축가 단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의가 전화했습니다. 바틀렛, 당신이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예일대학 교수가 된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고 축하합니다. 그때 바틀렛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게는 더 기쁜 일이 있습니다. 나는 사실 박사되고 교수된 것보다는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이것이 더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그런 말 들었습니다. 바틀렛은 진정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되고 교수가 되고 마침내 이 땅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마음에서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돌아가셨다. 믿기만 하면은 내가 영생 얻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을 믿으면은 여러분 인생에 모든 짐 풀어나가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항상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주를 따라 살면서 여러분도 영생 얻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은 본문 3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처음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뒤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와 언약 맺는다. 그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는 말할 수 없지요. 다윗은 사실 꼬마 소년 목동이었지요. 저 변방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꼬마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소년이었죠. 그런데 이 꼬마가 하나님 믿고 적장 골리앗과 싸운 것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2m 40, 천장만큼 되는 키지요. 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너희가 나랑 싸워보자. 나를 이기면은
우리 군대가 다 물러갈 것이요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는 내 적이 된다. 그렇게 싸움 걸었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인이 오니까 겁나 두려워 숨었지요. 다윗이 왔다가 그 말을 듣고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놈이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내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꼬마가 나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다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사울 안기에 들어가서 사울이 허락하고 이제 꼬마 소년과 골리앗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가진 것은 그저 양치는 지팡이 한 개하고 또 오는 늑대나 고물대는 물맷돌만 있어요. 돌멩이 던지는 기구이지요. 그것만 차고 있습니다. 손에 칼도 없고 창도 없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이제 지배인 짓고 나갔습니다. 싸우려고. 골리앗 보니까 꼬마가 나옵니다. 잘 싸우려고. 또 손에 지팡이 들었습니다. 너 나를 괴로워하느냐? 왜 지팡이 들고 오니? 웃겼습니다. 그때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맞췄습니다. 큰 거인도 이마에 돌멩이 맞으니까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침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거두었지요. 이 상으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좀 지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꼬마 소년 목동이 적장을 이기고 이스라엘 왕까지 된 것입니다. 너무나 큰 변화이고 은혜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와 이런 축복을 여러분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을 따라 살 때, 그 말씀을 청중할 때 바로 이런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이 세상의 절망, 고통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면서 마치 다윗처럼 큰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여러가지 고통과 근심으로 절망할 때 저희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길을 향하여 걷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항상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고 항상 주 안에서 큰 즐거움과 영원히 살아나서 형통하고 범사가 될 때는 그런 은총을 받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